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 있었던 거 아시죠? 예, 그 프로그램에서 홍은동 포방터의 어느 돈가스 집이 백종원 씨의 아주 극찬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이 포방터에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서 제주도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자, 영업 장소를 옮겼으니 뭐 가게 다시 단장하고 인테리어하고 새롭게 손님을 맞아야 되겠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골목식당의 겨울 특집으로 몇 주 연속 방송이 되었는데,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새롭게 단장한 그 가게도 역시 뛰어난 맛과 실력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공영방송이 특정 점포를 몇 주 연속 집중해주면 그 욕먹게 돼 있어요. 노골적인 홍보라고 반발심 불러일으키기 쉬운데, 이 점포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은 포방터에서 영업을 할 때 음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루에 딱 100인분까지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주도로 옮긴 뒤 매장이 훨씬 넓어지고 손님이 길게 줄을 설 정도로 몰려드는데도 역시 최고의 맛을 위해서 하루에 딱 100인분까지 한정 수량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특집 방송 중간에는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뒤 초심을 잃어버리고 아주 거만해진 업주들도 잠깐 비춰주었다는데, 아마 시청자들은 그러한 업주들과 이 돈가스집 사장을 비교하면서 변치 않는 태도로 최선을 다하는 이분에게 아마 한껏 응원의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방송이 이 집을 몇 주 동안 홍보해도 시청자들이 불쾌해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겐 누구건 응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답다는 거 알아요. 하물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첫째 되는 계명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최선 다하라는 의미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고 구해도 안 되면 찾고, 찾아도 안 되면 두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가 되면 하고 뭐 안 생기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아직 죄인인 이상 완벽할 순 없어요. 교회도 죄인이 모인 곳인 이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그 문제를 줄이고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고 최선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본문의 증언처럼 그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도착하신 뒤에 그곳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예루살렘에서 기거하지는 않으셨어요. 11절은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셔서 거기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15절에 증언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셔서 성전 사건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9절이 말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나와서 베다니에 기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셋째 날 아침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의 마지막 활동 장소는 분명 예루살렘이었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 캠프를 차리진 않았어요. 주님은 베다니에 캠프를 치시고 매일 아침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날이 저물 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가셨다가 또 돌아오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이러한 동선 이면에는 최선을 다하시려는,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신 이유는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냥 군대 동원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열렬히 환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체포했다가는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밤에 몰래 급습해서 체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만약 예수님이 밤에 예루살렘에 거하셨다면 체포당했을 겁니다.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되 밤에는 베다니의 은신처로 피하셨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당연히 체포당해야지 왜 체포를 피하시나요?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답사하시고 그 다음날 성전 사건 일으키셔야 되고 또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찬식을 세우셔야 되고 여하튼 예루살렘에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전에 체포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하신 거예요. 그래도 질문하실 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체포 안 당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능력으로 체포조들 물리칠 수 있으니까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체포 안 당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체포조들을 물리치거나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체포 안 당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정말 주님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기간 동안 능력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는 능력을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면서 늘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도 많이 살렸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나사로, 여기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죽은 나사로 살린 곳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도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기 직전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도 다 아시죠? 맹인 바디메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부터는 달라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활동을 하시는 동안만큼은 그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많은 능력을 행하셨음을 요한복음 2장 23절이 증언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그랬던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주님이 이번만큼은 달라요. 그 어떤 능력도 예루살렘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지금까지 능력을 통해 승리하셨지만 십자가 기간만큼은 다릅니다. 능력을 사용하시는 순간 주님은 패배하고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야, 예수야, 너 한번 내려와봐.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너를 구원자라고, 너를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어줄게. 아니, 메시아가 뭐 때문에 이런 고통당하고 있어? 사단은 어떻게 해서건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만들려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사단은 예수님이 체포조도를 능력으로 물리치고 체포당하지 않음으로써 아예 십자가 자체를 없애버리길 원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선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십자가만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고 사단의 대대적인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피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베다니에 은신하셨던 겁니다.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체포조도를 능력으로 물리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피하셨던 겁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계속 능력으로 체포조도를 물리치시다가 그러면서 계획된 사역 다 진행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만 능력 사용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계속 평소처럼 능력을 사용하시되 마지막에 십자가를 물리치시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만 사용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패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건 마지막에 능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 능력을 사용하다 보면요, 마지막에도 능력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의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술을 끊겠다고, 나 술을 이제 안 마신다, 금주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술자리 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 체중 10kg 뺀다, 다이어트를 작정했어요. 그러면 회식 자리는 가서는 안 돼요. 맞죠? 아, 내가 다 참석하되 안 먹고 안 마시면 될 것 아니냐? 어리석은 결정이죠.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처럼 능력을 사용하시다가 아니,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만 능력 사용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이거는 능력을 사용하시는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지혜롭지 못하죠. 주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기간만큼은 아예 능력 자체를 철저하게 배제한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아예 사전에 유혹을 피하는 방식으로 철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셨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전까지, 그 이전 거의 3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비밀로 숨기셨습니다. 행여 먼저 말했다가 제자들이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함구하셨어요. 주님은 똑같은 이유에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마지막까지 비밀로 숨기셨어요. 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행여라도 말했다가 실패하는 일이 생길까 봐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대충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철저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비밀로 하는 것 자체가 성공은 아닙니다.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은신하는 것 자체가 뭐 그 자체로 성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행여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실패의 가능성을 철저히 없애고 성공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방편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까지라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이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충 하는 사람은요, 그 세밀한 거 신경 안 써요. 주님은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철저하셨어요. 이미 셀 행복축제 시작되었는데 태신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열매는 아니에요. 태신자 작정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를 원한다면 그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카페나 바자회 초청 자체가 열매는 아니에요. 뭐 거기 초청했다고 태신자가 자동적으로 교회 나오게 되는 거, 예, 물론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에 셀행복 축제 진군식 하는데 이거 뭐하러 하나? 그런 사람 있으실 겁니다. 사실 진군식은 우리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신자 초청과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뭐 이거 했다고 태신자가 온다, 그거 아니에요. 단 우리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단 1%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거 당연히 해야지,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정도 의식 없으면, 그 정도 각오 없으면 오늘 21세기의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절대 생존 못합니다. 오늘날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미지가 떨어지고 비난의 대상이 된 이 시대에 누가 예수 믿겠어요? 정말 각오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전도가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되겠어요? 난 뭐라도 한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한다, 이 정도 의식이 없는 한 교회는 절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노자의 대기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기만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대기면성은 목사님 좀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상당히 생소하실 텐데, 그 뜻은 대기, 즉 큰 그릇은 면성, 완성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큰 인물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완성됐다 자부하지 않고 아직 멀었다 여기며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결과냈다고 만족하며 멈추는 게 아니고 끝까지 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아마 셀행복 축제를 앞두고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난 지난번 셀행복 축제 때 태신자 초청하고 야 등록까지 시켜놨어. 지금 교회 다녀. 난 성공했어. 그러면 이제 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나 지난번에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런데 야 아무도 안 왔어. 내가 한 번 헛수고했지 2번 당해? 난 이제 안 해.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 정도 내가 실망했으면 됐지. 내가 또 당하라고? 절대 안 해. 라는 식의 태도. 이거 둘 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건 안 되었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열매가 없었다면 여러분 헛수고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상, 시도한 이상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승리는 반복되어야 됩니다. 대기면성, 셀 행복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철저하셨던 주님,
정말 최선을 다하셨던 주님의 모습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온 무리가 정말 열렬히 주님을 환호했음을 증언하는데, 불과 닷새 뒤에, 이거 뭐 5년 뒤도 아니고 5개월 뒤도 아니에요. 불과 5일 뒤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방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왕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게 뭐 로마를 정복하기는 고사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칼 한 번 창가만 쓰지 못하고 체포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메시아란 자기들을 지금 식민 통치하고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구원자이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그러한 나약한 메시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았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인데, 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요, 전 100% 이해가 됩니다. 이건 누구라도 그랬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세례 요한의 활동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활동을 이사야서 40장 3절의 성취로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복음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구절 익숙하시죠?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이 구절 다 인용했습니다. 맞아요. 이사야서 40장 3절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영접할 준비하라 선포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앞에 이사야 40장 2절이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방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압제당하던 그 이스라엘의 노역의 때가 이제 드디어 끝났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방의 통치에서 벗어나선 것을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언이 그렇게 주어졌어요. 이 예언은 물리적으로 주어지고 영적으로 성취되는 예언이에요. 이런 경우는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방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선포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믿고 우리가 이방 통치에서 벗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믿고 기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아마 질문할 분 있으실 겁니다. 아니, 이사야서에 그런 예언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택한 종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은 그가 대속의 제물로 죽을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럼 이스라엘은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거부했다는 말입니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메시아만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말씀들을 뒤죽박죽 섞어서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8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똑같은 의미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오해할 만큼 예언이 주어진 게 사실입니다. 누가 들었어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좀 분명하게 예언을 주셨으면 이스라엘도 오해하지 않고 야, 메시아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분이래,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뒤죽박죽 섞어 놓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오해하게 되죠. 왜 이렇게 오해할 만큼 혼란스럽게 예언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혼동함으로써 메시아를 믿지 않고 거부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로마서 11장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꺾으셨다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방과는 분리해야 된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자, 그랬던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온 세상의 복음화를 주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건 이미 아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꺾으시고 그 일을 이방이 주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했기에 복음이 확산돼서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 되실 분으로 오해하고 5일 뒤 거부하게 된 이면에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시나? 아니, 복음을 확산시키겠다고 그래 그 자기 백성들을 다 꺾어버리시네. 그럼 너무하시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그럼 그럴만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 그거 이해되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너무한 일이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해도 정말 너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명심하십시다. 해도 너무 하신 일을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정말 해도 너무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라도 한다는 것은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기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는 것이지 뭐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너무한 방식으로 그런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복음의 확산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 중요하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해야 됩니다. 반대로 주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신앙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주님은 그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 백성까지 다 꺾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주님의 마음 우리 똑같이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셀 행복축제에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셀 행복축제에 정말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 곧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걸 하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도 뭐 그 정도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까지는 다해 보겠습니다.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나름의 최선은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확산시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고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